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로 이렇게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응답 아니면 감히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사오는데 십자가 찢기고 상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와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허물과 죄가 많사오나 그리스도 피로 씻어 주옵시고 주님이 받기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전한자나 듣는 자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뿌려질 때 우리 마음밭에 온전히 심어지도록 성령님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이중의 죄화물을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이 세워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성령의 능력은 복음 증거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도록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전할 때 가장 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다. 이게 성령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능력입니다. 이 전도를 잘하시고 열심히 잘하는 분들을 보면 성경을 너무도 잘 알아서 쏙쏙이 다 알아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로 또 전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믿고 하죠? 성령의 능력을 믿고 전도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내가 가진 경험, 지식 의지하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그 일을 해오셨어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전도를 해보면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이어서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좀 기대를 좀 했는데 성령은 뭐 불을 좀 받아라, 불을 주고 뭔가 이럴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한 능력이다,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다. 이게 뭔 능력인가? 우리 한국교회는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다 놓쳐버리죠.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요. 그리고 자기 과시하려고 하는 이게 너무 강하죠? 이게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아셔야 됩니다. 여기 말씀은 곧 진리를 말하는데 성령이 역사해야 말씀, 곧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이단들이 똑같이 성경 갖고 있어요.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하지 않으니까 바른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오시라 하면 오시고, 모시고 싶으면 모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까? 내가 싫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면 주권적으로 오시는 거죠. 내가 떠나세요,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성령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누구나 받아요. 이것이 신약에서 말하는 성령을 받는 공식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어요. 모실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을 받으면 누구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능력으로 다 산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어야,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구나, 그렇게 알아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에 대하여 부르신 호칭을 보면 성령이 어떤 분이고 성령이 어떤 사역을 하신 것인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주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호칭했어요. 불렀어요. 따라서 합시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시다. 그게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내가 아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 말하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그랬어요. 누가 아버지로부터 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령을 보낸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약속으로 오신다는 거죠. 성령은. 그래 떠날 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와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게 약속으로 오셨는데 여기 보니까 오신 성령을 보혜사 이렇게 말했어요. 보혜사란 뜻은 저쪽에서 말하는 이 아무개가 아니에요. 보혜사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보혜사는 백성과 함께하는 하나님이시다. 백성과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 파라클레토스라. 파라, 곁에, 클레토스, 함께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헬라어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 그런 뜻이에요.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 예수님이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자신과 그리스도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증거하실 영이시니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십자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인류 구원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전하게 하고 그 하나님 그가 하신 말씀을 이해하여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 일을 하시기에 우리 안에 오셨으므로 성령을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증거한 성경을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 말하는가? 주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 예수는 하나님으로서 진리 자체이십니다.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구주가 되셨어요. 그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이시므로 그리스도가 영원한
진리셔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구원이니까 영원한 진리입니다. 주 예수님을 진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오고 왔기 때문이에요.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성경을 달아도 그리스도를 모르면 성경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알면 성경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데 구원을 못 받잖아요.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 진리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리스도에게 나오고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누구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졌어요? 왜 모세로 주어졌다고 말해요? 모세가 어디서 줬어요? 시내 산에서. 누구로부터 받아가지고? 자기가 막 기록해가지고 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 누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거죠. 언약 백성이니까 언약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 규범으로 주신 거죠. 이게 율법이라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여기 은혜는 범죄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진 이후에 율법을 범하면 뭐예요? 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돼. 안 그러면 죽어요. 그러나 은혜는 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구원합니다. 누굴 통해서 구원해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을 믿게 해서 구원하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가 그러므로 뭐예요?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진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한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을 계시하는 것이 진리예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자신을 지시하고 그리스도가 가져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구약이 그리스도의 책이요 구원의 책인 것은 구약의 부분과 전체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읽을 때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 구원의 책이 안 되어버리는 거죠. 신약도 그리스도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 된 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요 그리스도를 그의 인격과 사역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2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이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기록했어요. 모세가 기록했죠. 근데 여러분 모든 선지자의 글이 뭐예요? 자기에 관한 것을. 여기 자기는 누굴 말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설명해 줬어요. 성경이 나에 대해 기록한 거다. 그런데 구약에서 그리스도를 못 봐버리네. 저렇게 유대인들은 구약성 갖고 있으면서 그리스도를 부정해버리네. 구원의 종교가 못 돼버린 거죠.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알고 읽어야 되죠? 누가복음 24장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고. 모세오경. 제가 이미 다 여러분 설교했어요. 모세오경에 예수님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다 설교했다. 선지에 어디에 약속한 것을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여러분 설교를 제가 다 했어요. 아마 성경에 밑줄만 그어놨어도 다 이해가 될 거예요. 시편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 예언하고 했던 것들을 제가 다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20년을 설교했는데 다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고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요? 여기 내게 누굴 말해요? 예수님.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근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읽으면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말씀이다라고만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러나 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책이요 구원의 책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읽어야 하나님 우리의 구원 역사를 위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구나. 읽을 때 막 감동이고 감화하고 눈물을 흘리고 밤을 새워서도 막 읽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생활 많이 성경을 읽고 또 읽어가지고 다 낡아가지고 한 20권 막 이렇게 쌓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돼야 돼. 그래서 훗날에 후손들이 이야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읽었던 성경이 이렇게 새 건가? 이러면 안 되고 이야 얼마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 열심히 막 여러분 이거 보라고. 이게 가보가 돼야 되겠죠? 다 성경 읽어가지고 손때가 그냥 다 그냥 침을 붙여서 넘기다 보니 침이 다 묻고 이래야 되잖아. 자, 신방 가서 뭐 확인해 볼 거예요. 성경 너무 새 거면 안 돼요. 너무 새 거 가지고 그냥 다 펴면 다시 다 붙어버리고 막 이러면 안 된다. 착 펴면 있어야지. 계속 펴면 펴져 있게 된다고. 꽂아 놓으면은 그대로 써가지고 안 펴져.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꼭 집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꽂아만 나오면 안 펴진다. 요한복음 5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를 믿었더니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는 믿는데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을 믿는데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또 나이 50도 안 됐는데 이렇게 말한다. 이게 유대인의 성격 수준이죠.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 기록 목적이 뭐예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아시겠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라. 성령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다른 데 진리가 없어요. 철학이 진리가 못 돼요. 철학이 무슨 진리냐?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이해하고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는가? 성령이 하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 성령의 능력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성경 읽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하는 것은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성경을 누구나 소설처럼 읽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또 말했잖아요. 제 지도교수가 성경을 너무 열심히 읽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기뻐가지고 교수님 방에 갔는데 성경을 읽고 있더라고. 그게 또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교수님 크리스찬이세요? 난 크리스찬 그러더라고. 내가 참 충격을 받았어. 근데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베스트셀러잖아. 이거 모르면 무식한 거지 그러더라고. 대학 교수가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 거지. 그리스도를. 참 제가 안타까워. 근데 그 교수님 꼭 만나서 그 얘기를 해줬어야 돼요. 그때 너무 그냥 벌벌 떨려가지고.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성경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책이요 구원의 책으로 알지 못하고 열심히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역사책 정도로 고전으로 정도 이해하죠? 이야, 이스라엘 역사가 성경보다 더 자세하게 말한 게 없잖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것을 알려고 성경을 읽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의 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도심과 인도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성령이 진리의 문을 열지 않으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령의 말씀을 듣고 읽는 자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실 때 진리 이해의 문을 열어 받아들이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깊이 탐구하게 하고 깊은 진리로 인도합니다.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사역을 하는지 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례를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이 진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바르게 이해하도록 깨우침 받도록 깨닫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성령은 우리 안에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구원 사역을 전파하고 가르쳐 이해하게 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감화와 증거로만 진리를 바로 진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진리를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성령이 빛을 비춰줘야 되죠. 그래서 성령이 조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마치 조명이 좀 비춰줘야 되듯이
성령이 우리 마음을 비춰줘야 진리를 이해하는 문이 열린다고요. 아시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바르게 이해하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렇게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렇게 성령을 모신 우리들이 할 일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모셨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들 예수 믿어 성령을 받았어도 성경 읽으면 뭐예요? 다른 책을 읽으면 안 졸리는데 성경을 읽으면 한 장도 못 읽고요. 막 조는 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해야 성령이 역사하는 거죠. 성령님, 진리에 여기신 성령님,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읽을 때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바르게 이해하게 도와주옵소서. 읽으면서도 기도해야 되죠.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도와달라고 안 하니까 안 도와주셔요. 그냥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읽어도 무슨 말인지를 잘 모르고 그냥 구역 모임에서 성경 몇 장 읽기 하니까 1등 하려고 막 읽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을 주신 목적이 진리형이신 진리를 깨닫도록 바르게 이해하도록 주셨으니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만 아니라 연구할 때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읽기 전에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읽고 그냥 가는 거하고 기도하고 읽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 속의 진리를 발견하기 때문에 기도의 성령이 역사하면 기쁨이 있어요. 성경 읽을 때 감격이 있어요. 야, 이게 이 뜻이구나. 저는 목사지만 설교를 준비하다가 막 깨닫게 해주죠. 그럼 막 장세기로 갔다. 설교 준비하면서 이사를 갔다. 구약으로 갔다. 신약으로 갔다. 막 가르쳐줘.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 설교 준비하는 거죠. 준비하다 모를 때만 열 몇 페이지가 다 추리하죠. 여러분 다 그냥 15페이지 설교하면 여러분 한 번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대로 다 해버리면 줄이고 또 줄이고 계속 그 일을 한다고.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의 성경 읽을 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누가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님 도와주세요. 기도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세상 학문은 나 혼자 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누가 옆에서 살짝만 잘하는 사람 도와주면
빨리 들어오지 이해가 되고, 성경도 마찬가지. 좀 잘 아는 분이 옆에 도와주면 더 이해가 되지만 가장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기도해야 된다고.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뭔가? 성령이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디모데 3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도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 기록자이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진리를 바르게 깨닫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사람들을 세워 성경을 기록하게 하였습니다. 사람을 성령이 세웠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도로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성령 하나님이 직접적인 작업으로 기록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감독이라는 뜻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호흡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호흡했단 말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 호흡은 성령을 상징해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했단 말은 하나님이 호흡을 했다. 하나님의 호흡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이 직접 역사하셔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셨다. 이 말은 성령이 이 모든 기록을 하셨으니까 말과 글들을 성령이 주셨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지혜로 성경 기록한 게 아니라 모세가 어떤 말을 어떤 표현해야 할까를 주신 거죠. 성령이 직접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하라, 이건 이렇게 해라.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막 기록한 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진리를 사람들이 가르치기에 합당하도록 역사하셔요.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성경을 성령이 기록했으니까, 기록한 분이 도와주니까 그것 좀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게 어디 있냐고. 여러분, 우리 오세호 장로님이 고등학교 선생님이셨죠. 고시죠.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걸 쓰시면 지금 계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이 말하면 되잖아요. 안 계시는데 해석에 내야 되니까 얼마나 어렵나. 근데 우리는 성령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받아서 기록한 사람이 없어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깨우쳐 주니까, 이해시켜 주니까, 가르쳐 주니까, 생각나게 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주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교훈은, 성경이 전체로 말하는 내용은, 이 교훈이란 말은 성경이 전체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거죠. 교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교훈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음을 가르쳐줘요. 이게 성경에서 바르게 교육하는 거죠. 이걸 몰라버리면 성경이 구원의 책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걸 성령이 깨우쳐줘요. 성경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온 힘으로 사랑하라.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바른 섬김인가를 제시해줘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룬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은 범죄한 백성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때로는 그들의 잘못을 꾸짖고 바로 잡아줍니다. 이것을 책망이라고 말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죠.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도록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다 다니셨어요.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도 변화가 없다. 성경을 통해 성경 읽었는데, 들었는데 변화가 없다. 누구 책임이에요? 성경에 잘못 기록된 거예요? 이런 교육, 책망을 안 받아들인 거죠? 안 받아들인, 그렇구나.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책망을 받고,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책망이구나, 돌이켜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잖아요. 참 회개는 뭐라고 그러세요? 입으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을 바꾸는 거죠. 돌이키는 것이 참 회개예요. 기도 없이 진리를 말씀을 들으면 듣기는 들어도 성령이 감화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아도 변화를 받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밝혀주셨어요. 여러분, 18절 한번,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는 것도 힘들죠?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씨는 천국 말씀을 말하죠. 천국 복음, 동의어입니다. 씨를 뿌린 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천국 복음을 뿌릴 자는 또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들은 제자들이에요. 지금 오늘도 제가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씨를 뿌리는 거죠. 길가에 뿌려진 땅, 여기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악한 자, 사탄이 와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넘어진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은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심하지 못한다. 교훈으로 받지 않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책망으로 의로 유익하는 것으로 받지 않으니까 말씀을 들었어도 읽었어도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난 거죠. 그러니까 내 밭이 어떤 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하는 것이다. 결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3절로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 이 비유에 이렇게 보시면 말씀을 뿌리는 자와 말씀을 듣는 자 동시에 다 강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둡니까?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밭이 어떤 밭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해요. 좋은 밭. 우리는 주님이 기대하는 좋은 밭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 뿌려졌는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를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똑같이 설교를 듣는데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좋은 밭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말씀을 들으면서 내일이 있을 염려 때문에, 자녀들 염려 때문에 들으면서 막 사라져버리는 거죠. 염려가 그냥 여기서 가득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게 누구나 다 있어요. 주님도 하셔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깨닫도록 해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해야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가 있어요. 사단의 방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기도한 자를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라라고 오늘 들으셨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이렇게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계신다고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게 바로 기도죠.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해야 돼요. 아시겠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오셔서 오늘 설교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설교 받는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좀 사이즈가 큰 교회들은 기도 부대들을 만들어가지고 토요일날 하면 기도 막 시키고 그럽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주일 설교를 위해서 설교자와 설교를 받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진리를 바르게 이해해서 진리대로 사는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 계신 아버지, 성령의 능력은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능력임을 오늘도 깨닫습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거하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심을 믿습니다.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 오셨사오니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경 읽을 때나 들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